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선생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좀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심하게 빗나가면 혼내기도 하고 잘하면 아주 넘치도록 칭찬도 해주면서 그 속에 있는 탁월한 역량들을 끌어내주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다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서 죄로 인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죠. 더 나아가 악한 인간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롭다라고 하신 후에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방면에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인간을 빚어가시면서 하나님과 닮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원래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제법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는 아브라함 인생에서 그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2번이나 책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아니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느냐라고 책망당했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니 내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나를 속이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하고 심한 책망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 그래서 신앙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믿음의 최고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스마엘까지 쫓아냈으니 이제는 이 집에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이삭 하나 데리고 살면서 정리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가정에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도 정리한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앞장인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눈물 흘리며 엎드린 결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아브라함은 다시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순종할 수 있을지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밤새도록 엎드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만약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떠나 보내야 할 아들이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푹 자게 하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라고 했더라면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로 떠나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보낼 때 이미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내에게도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느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자 라고 말하며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자리였기 때문에 아들은 의심하지 않고 종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나서게 되죠. 사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 72시간, 3일이란 시간이요. 아마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 힘든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 아이를 내 손에서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방법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낳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지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구절절 사연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붙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신 것 같았는데 빼앗아 가시고 손에 쥔 것 같은데 왜 다 흩어지고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흘 동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거 내 것 아니냐? 원래 구할 수도 없는 것 중에 내가 얻은 것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네가 얼마나 내 마음을 아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깊이 있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발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은 결국 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뭔가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기근이 있다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아무 데서나 가서 아들을 취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환하게 꿰뚫고 있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야 라는 말은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더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알 때입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때 그때 부모로서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궁지로 모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코너로 몰릴 때,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며 불평과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